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5주로 할지 조금 더 할지를 좀 보겠는데, 이 예레미야가 또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몇 장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 설교도 잘 못 들어봤죠. 저도 살면서 예레미야 애가서 설교를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제 좀 살펴보니까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이 총 우리가 5장으로 되어 있지만 22절로 1장, 2장, 3장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도 1장, 2장, 4장, 5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얻을 수 있죠. 22개가 있다고 하는 건요, 알파벳 숫자고 한 절 한 절이 A, B, C, D, E, F, G 알파벳 2합체 C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3장은 6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길죠.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할 수 있을까가 제가 지금 의문이에요. 근데 3장은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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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쭉 되어 있는데 3장만 A 3절, B 3절, C 3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A 3절, B 3절, C 3절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영어로 A가 히브리어로 알렙이거든요. 알렙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3개, 베이트로 시작하는 구절이 3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알렙 시작하고 베이트, 김멜, 달렛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성경이 또 어디에 있죠?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에 119편이 이걸로 아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8구절, 베이트로 시작하는 구절이 8구절 이렇게 해서 이 8구절씩 쭉 해서 22개 문단을 꽉 쳐놨죠. 근데 제가 시편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알파벳 2합체 C는요 의도가 있는 시입니다. 의도가 있는 시.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적어 놓은 시가 아니고 무언가를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이 무언가를 가리킨다가 결국 성경은요, 신랑 되신 주님을 가르치든지 신부된 교회를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도배해 놨거든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로고스이신 그분의 어떤 임재 안에, 말씀의 임재 안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시편 119편 쭉 도배를 해놨다면, 여기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2합체인데 신부된 교회가 신랑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얘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애가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요 맥락으로 설명을 하는 주석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우 주석이라고. 하우 주석은 온누리 교회에서 만든 주석인데 편집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야서를 하면 이사야서를 한 분이 쭉 적어 놓는 게 아니고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이사야서를 막 어떤 1장은 누구, 2장은 누구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 교회에서 출판할 때에 한 분이 적으셨는데 그분이 여지를 남겨 놓습니다. 어떤 여지를 남겨 놓냐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여성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성으로. 그래서 이 여인의 절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 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요게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목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여태까지 읽어왔던 여러 흐름 안에서, 그죠? 시편, 욥기, 잠언, 그리고 이 잠언 맨 마지막 현수막이란다. 현숙한 여인. 현수막을 하도 만들어가지고 현숙한 여인이 누구다? 룻이다, 그죠?
그래서 룻이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기다리는 장면. 그리고 룻의 마음 안에 아가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 룻과 같이 술람 여인이 신랑에게 완전히 연합되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아직까지 신랑과 연합하지 않은 미성숙한 누이가 있더라. 그죠?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더라. 걔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전도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전도서. 그 전도자 신랑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그 전도자가 미성숙한 처녀들을 계속해서 부르는 내용이 전도서다. 그럼 그 다음에 에가서가 나타나거든요. 히브리어 성경 맥락이. 그 에가서가 나타나면 뭡니까? 미성숙한 처녀들 중에 반응하지 않은 자들, 이 신랑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은 자들의 갖는 슬픔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 슬픈 노래가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풀어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슬픈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신랑께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부를 노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살아있는 신랑하고도 연합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땅의 신랑 아닌 저 하늘의 신랑, 우리 영원하신 우리 신랑이 있다.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애가를 부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은 그 성경이 참 슬퍼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 거죠. 에스더. 그래서 금식과 기도로서 뭐 이 왕 앞에 나아간다. 다시 회복한다. 다시 이 말씀과 연합하는 민족이 나타난다. 요 얘기를 하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진행된다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쉽다 하는 거죠. 우리 1장 한번 총 22절로 되어 있는 1장 한번 다 같이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가서입니다. 요거를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살펴보려면 반복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서 딱 보이시는 내용이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 뭐 이런 표현들 하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나를 위로할 자가, 내가 여태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친구, 나의 곁에 있어줬던 사람들도 나를 외면하고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꼬장꼬장하게 살펴보면 이거 굉장히 피곤해진다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큰 분위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위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토라, 나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토라, 모세오경과 나비임 하면 선지서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케투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모든 그 열왕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그 이사야, 에스겔, 뭐 요런, 그 다음에 소선지자들 이렇게 나비임입니다. 선지서. 그리고 케투빔이라는, 카타브 하면은 기록하다인데 뒤에 임이 붙은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기록물들 이렇게 해서 케투빔 안에 시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욥기, 잠언 다음에 아까 뭐랬죠? 현숙한 여인 룻기, 그 다음에 아가서, 전도서, 에가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가는 그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케투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위치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대기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대기 성경. 연대기 성경을 서점에 팔거든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 시대에 기록한 그 저작들을 거기에 모아놓는 겁니다. 그 욥기 이런 거는 저 앞에 있죠. 그러면서 그 각 시대마다 뭐 열왕기, 역대상하 요거를 한 대 묶어놓고 거기에 기록된 선지서들을 거기에 또 잡아 넣어 놓습니다. 그럼 요거는 누가 이렇게 뭐 제롬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성경의 순서를 뒤죽박죽 해놓죠. 뒤죽박죽 해놓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는 누가 이렇게 섞어놨냐? 그 LXX, 그러니까 septuagin트, 헬라 사람들이 섞어놓은 거예요. 헬라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나 봤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아직까지 있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그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죠. 그러니 도서관이 책이 있는 곳에 학자들이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였는데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한 어떤 황제가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있는 학자들에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그래서 그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중에 이성적으로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 이런 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뭐 연대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요 구약 성경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얘기는 선지자들 얘기를 따로, 역사 얘기는 역사 얘기 따로. 그래서 모세오경 따로 두고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두는 겁니다. 요게 이제 헬라식의 사고인 거예요. 그럼 히브리인들이 토라, 나비임, 그다음에 케투빔 요렇게 또 그 순서를 쭉 연결시켜 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지금 저희가 추적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제가 그냥 그 땡겨 하는 게 여기 케투빔 쪽인 겁니다. 시편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렇게 가는 그 안에서 순서를 가만히 보니 흐름이 지금 잡히는 거예요. 흐름이. 그죠? 그 흐름은 결국은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랑이신 주께서 신부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지를 이 케투빔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신부 교회를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신부 교회. 그래서 여러분 시편부터 시작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 강조, 예루살렘을 위해서 뭐 평강을 구해라 뭐 이런 표현들, 그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저 장소를 의미하는 것 위에 교회의 평강, 신부들의 마음에 대한 평강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어떤 흐름이 있다. 욥기는 뭐예요? 욥기. 그 신부의 마음 안에서 가장 무너지기 쉬운, 그죠? 사단의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신부의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사단이 와가지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직접 와서 정죄합니까? 아니죠. 새 친구, 욥의 새 친구를 보냅니다. 그래서 야,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건 이 죄 때문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그런데 욥이 그거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나는 내 주님 앞에 나의 신실함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하고 그 1년에 한 번 주님 앞에 번제드린, 내 생일날마다 번제드린, 나는 내 죄를 양에게 옮겼다 하고 나는 나의 이 의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번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카르, 나를 위해 대속해 죽으신 그 신랑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만이 신랑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게 욥기가 가르쳐주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통과한 욥이요, 내가 전에는 귀로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웁는다 하고 결론 마칩니다. 그러고 잠언이 나타나죠. 그 잠언 제가 쭉 설명을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소리와 음녀의 소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 음녀가 이 신랑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그죠? 음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더라. 그런데 신랑의 소리가 있다, 지혜의 소리가 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결국 신랑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쭉 적어놓는 게 잠언이고, 마지막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신랑을 더욱더 높이며 뭐 이런 표현들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문맥이 쭉 흘러가는 문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도서, 그죠? 아가서, 전도서 이렇게 지금 넘어오는
아가서는 신랑과 완전히 연합한 신부, 그죠? 전도서는 아직까지 연합되지 않은 이 처녀들을 향해서 오라 오라 외치는 전도자의 선언. 그죠? 여기 오늘 에가서는 애가 타죠. 에가서는 신랑의 그 외침 가운데 반응하지 않은 신부의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그렇게 문맥을 이어가시면 되겠다. 제목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요게 셉투아진트 헬라식 사고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래 제목은 에카예요. 에카. 히브리어로 에카. 그래서 이 여기 에가는 뭐 무슨 슬픈 노래 한자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에카. 에카는 에카라는 요 단어가 어디서 내지는 어떻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 원어로 하면 어떻게 여기 슬프다라는 1절에 슬프다라는 요 단어가 에카예요. 에카.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 성이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막하게 앉았는 거 어떻게 요 뜻이에요. 아니 어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이걸 의역하면 아이고 이 뜻이에요. 아이고 이 뜻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 헬라어로 트로노이 예레미야 이렇게 돼요. 예레미야의 눈물 이렇게 해놨어요. 예레미야의 눈물 헬라어로 굉장히 이성적으로 바뀌었죠. 그죠? 예레미야의 눈물. 그러니 그 책 제목 안에 저자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예레미야다 요거 아닙니다. 이거는 셉투아진트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결과 예레미야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라고 확정되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본래의 책 제목은 그냥 에카입니다. 에카.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킴제임스 버전이나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런 쪽에서 예레미야의 뭐 애가 이렇게 해놓은 한 것을 한국어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다 하시면 됩니다. 구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알파벳 이합체시다. 그죠? 그래서 1장, 2장, 4장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5장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22구절을 맞춰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장은 알렙 베잇 이렇게 세 구절씩 나눠져 있다. 요거 이제 좀 힘든 얘기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아크로스틱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정교하게 적어놨구나. 아크로스틱 구조 이렇게 돼. 왜 이렇게 적어놓냐면 1번 이유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알렙 쭉 시작하고 베잇 이렇게 시작해서 암기에 용이하기.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외워라.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외워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하야를 하거든요. 그 말씀을 암송할 때에 1 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 하면 나의 하나님 모시기가 그에게 뭐뭐 하셨도다. 그래서 1 하면은 1장 11절 나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그를 먼저 외우고 나 하면은 뒤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요 알렙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암기를 용이하기 위해서 알파벳 이합체시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정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외우게 하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외워야 된다. 66권 중에 여러분 뭘 외우겠습니까? 각자 다르겠죠. 소정의 목적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걸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거, 그죠? 사랑장.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외우면
알만한 거 뭐 이사야 48장 뭐 이런 거 외우겠습니까? 막 무슨 막 벨드 사살 뭐 이래 샀고 뭐 이런 걸 외우겠어요? 중요한 걸 외우게 한다니까요. 그럼 뭐냐면 알파벳 이합체시로 적어놨다고 하는 거에 어떤 여기에서 핵심적인 어떤 의미는 외워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어떤 무언가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외워야 되는 것의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 두 가지 드렸습니다. 신랑을 가리키든지 신부를 가리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본문이든지 신부된 교회를 가리키는 본문이든지 그 둘을 히브리 사람들은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신랑이 없는 신부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외우도록 했다. 여러분 신랑이 없는 신부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슬플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 시를 읊으셔야 되는 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아이고, 아이고. 그게 구조다 하는 거죠. 네 번째, 이 배경. 뭐 시간적 배경은 여러 사람들이 차이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예레미야가 이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BC 586 그걸 배경으로 한다 보시면 되고, 그렇죠? 공간적 배경은 어디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공간적 배경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에 서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쉽잖아요. 어딜까요? 라이야 어디겠노? 알겠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공간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상징성을 띱니다. 이건요 신부된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다면 신부된 교회가 황폐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왕성하게 부유하게 된다, 내지는 거기에 막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신부된 교회가 바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사람을 세대주의자라고 얘기를 저는 전천년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이중성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1948년도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황폐한 황무지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과거 7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어요. 톰 소요의 모험 들어보셨습니까?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920년대인가 30년대인가 이스라엘에 찾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을까? 가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한 명도. 그 기록이 있어요. 아랍 사람이 본래 살지 않았다니까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본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오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두 나라 해법으로 트럼프와 어떤 협약이 오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 협약이 뭐냐면 팔레스타인을 이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어떤 협약이에요. 이스라엘이 있지만 팔레스타인이 있다. 그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인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랍의 군대들이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IS나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오늘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인정한다.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팔레스타인 땅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침공한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트럼프가 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두 나라가 이 땅에서 함께 공존한다고 평화 조약을
맺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금 시간 가운데 이처럼 예루살렘이란 땅이요. 거기에 여러 모스크가 있죠. 황금돔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무슬림들도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여기에서 예배할 권리를 제공하겠다. 지금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어떤 성전이 같이 공존하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요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눈이 지금 가 있고 그곳이 평강하면 이 거룩한 신부들이 지금 준비된 상태고 그것이 평강하지 않으면 이게 영적 상태가 거룩한 신부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우리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도시가 이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요 에가서에서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 막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엄마가 자녀를 그 쌀만 먹고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신부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자, 이걸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신랑이 연합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게 신부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요 5장까지 읽어보시면 그냥 비참으로 시작해서 비참으로 끝납니다. 그게 뭐냐? 신부가 신랑과 연합되지 않으면 비참으로 시작했다, 비참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편과 연합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신랑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야 된다. 여러분,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있으면 후려 패쳐야 됩니다, 여러분. 죽일 정도로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유야라이한테 쳐야 된다. 순종 너무 잘합니다, 우리 애들. 순종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 그래서 물리적인 것, 영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야 이 개론적인 설명 제가 쭉 제가 다 설명을 드렸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애가서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저도 요거 어제 전까지는, 어제도 아니죠, 며칠 전까지는 무서워서 건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읽어봐도 다 우울한 얘기고 무슨 진짜 웃자겠노 이거 이렇게 했는데 쭉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보고 하니까 이게 이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요 세팅을 해놓으신 거구나 하고 좀 봐집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아이고 이성이여. 이렇게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그죠?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거예요. 너희여 신부들아 슬프다 신부들아.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풍족했다죠.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어로 하면 이제는 과부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되었구나. 전에는 열국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 이 하스라는 단어인데 노가다입니다. 노가다꾼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노역하는 자가 되었구나. 요게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과 BC 586년도의 예루살렘을 비교해 놓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많은 조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이 왔어요.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볼까 하고 막 찾아오는 도성이었다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유명하여서 온 열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갖춰진 신부의 갖춰짐이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열방의 불신자들이 어째 저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을꼬 하고 찾아오는 삶이었다고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왕들이요 자기의 공주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죠? 이집트의 공주가 그 선물로 왔다니까요. 선물로. 우리 이집트를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공주를 아내로 보냅니다. 그러니 그렇게 바쳐진 어떤 그 열국의 신부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예루살렘 도성에 많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무슨 솔로몬이 무슨 의자왕이다, 삼천궁녀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열방에서 이 조공을 바치다 자기의 딸을 그냥 내어주는, 우리의 딸이 그 성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는 그런 열방에 있는 신부들이 각 나라에서부터 신부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다는 개념으로서의 샬롬의 왕 솔로몬에게 찾아왔다고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열방에서 신부들이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같이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백향목이 세펠라 평원의 뽕나무처럼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백향목이라고 하는 걸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 보면 백향목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꺼운 나무고 뭐 이 가구 내지는 목재로서는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러한 백향목이 심겨가지고 자라는데 뽕나무처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뽕나무처럼 어마어마한 풍족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으로 가더라. 요걸요 70년 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그 성전터에 와 보니까요, 성전터에 진짜로 예전에 썼던 돌 그게 막 나부러져 있는 허벌판에 70년 만에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된 상황을 학개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이 되었는가 설명하죠. 신부가요 신랑과 연합되지 않으면 황폐함, 그러한 황폐함이 없다. 요게 고백입니다. 공주였는데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더라. 그다음 베이트,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그에게 위로하던 자 없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도울 만한 세상은 어디 갔는가 하는 겁니다. 도울 만한 세상, 내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세상 사람들, 내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하고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김멜,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함이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사로잡혀갔고 쉴 것을 얻지 못하듯이 온 열방에 흩어지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관주에 보면 신명기 28장 64절 6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이들이 사로잡혀서 열방이 흩어질 것이다. 요런 신명기 28장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면, 준행하면 너희가 이 복을 주고, 준행하지 않으면 그보다 2배가 되어지는 저주가 너희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 흩어 유리하게 되는 저주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하는 거 신명기 28장 44절. 6절에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대적이 너희를 쫓을 것이요. 신명기 28장 25절.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보면 너희 처녀들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신명기 28장 41절. 너희 자녀들이 포로가 되고 이런 표현들. 요게요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저주를 적어놓은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준행하지 않았다. 말씀과 연합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를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를 신명기 28장의 여러 구절들을 똑같이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똑같이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랑과 연합되지 않으면, 이게 곧 말씀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어려움이구나 하고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연합하셔야 돼요. 말씀과. 요 에가서를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나는 신랑과 연합돼야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럼 신랑과 연합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말씀과 연합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요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과 연합된다는 말이 말씀과 연합된다는 말이다.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때 신랑과 연합되셔야 되죠. 말씀과 연합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멀리 있다가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더 가까이 오셔야 돼요. 이 달렛 4절에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모에드, 예행 연습하려 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절기는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령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냥 의례적으로 지키니까 이 예행 연습이 안 되죠. 초림 때 유월절 지켰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죠. 그런데 그 의미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림이신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이 몰랐다니까요.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뒤에서 보니까 알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니까 아는 겁니다. 오순절에 오신, 선물로 오신 성령님, 우리는 뒤에서 보니까 알죠. 그렇죠?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속제일, 나팔절, 나팔이 불면 주님 오신다. 열흘 동안 준비해라. 대속제일에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 아사셀 염소 저 밖으로 보내시고 양은 자기의 우리 안에 들이신다. 우리 안에 들이는 내용이 장막절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셔서 수장절, 곡식 저장 창고에, 알곡은 곡식 저장 창고에, 가라지는 저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게 초막절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 오신다. 절기는요, 모에딤,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그런데 이걸 지키려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오는 자가 없다. 완전히 황폐했다는 거예요. 성문 적막하다. 제사장들은 한숨 쉰다. 단식하며 아나흐라는 한숨입니다. 한숨. 한숨 쉬는 거예요. 한숨. 처녀들은 근심하 번뇌하고 시온도 곤고를 바라보다. 마라 쓴. 대적들 머리가 되고 원수들은 형통했다. 그리고 7절까지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 당하는 날에 옛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넘어졌으나 도울 자 없고 그의 멸망을 비웃는구나. 도울 자 있다 없다? 없다. 여태까지 도와줬던 사람들 다 무시하고 다 모른 척 한다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남편을 향한 절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절규. 도우실 남편은 어디 갔는가. 8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나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음으로 말미암아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로 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 은연중에 범죄함으로 낮아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모든 보물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하고, 그죠? 여러분, 이 성소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신방이라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다른 이 대적들이 침범했다. 그건 뭡니까? 신랑이 없다는 거죠. 신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랑 되신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습니다. 공급하셨고요. 그런데 신랑이 떠나갔습니다. 그 전도서의 그 외침,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그 신랑의 외침을 이제 거두시고 신랑이 떠나가신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그 침소, 그 신방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에가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신랑과 연합하여 이 수욕과 이 치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해요. 늘 말씀과 연합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달려가는 신랑과 연합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다. 지금도 단식한다. 한숨 쉬고 양식을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버지가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남편과 아버지는 반드시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공급과 보호입니다. 공급과 보호. 아이들과 아내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가 떠나가면 공급하는 이가 없어서 모든 보물을 먹을거리로 바꾸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반지 팔고, 그렇죠? 남편이 없으면 결혼반지, 돌반지 다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팔아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 여기 1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여인 예루살렘의 어떤 계속되는 어떤 기도인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그래서 나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지 좀 봐라. 이 신부의 고통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시적 표현이죠. 내 뼈의 중앙에 불을, 용암 같은 불을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아픈 상황이다.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날마다 넘어지게 하신다.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여기 황폐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다쉐라는 단어로 편치 않다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치 않은 상태. 뭔가 불안하고 계속해서 불편한 어떤 상황이 연속된다 하는 거예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셨다. 원인이 나오죠.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내 죄악할 때 이 죄악이 패시한데 반역입니다. 반항.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반항해서 그거를 줄로 엮어가지고 내 목에 얽히셨다는 거예요. 나를 피곤하게 하셨다. 비틀거리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나를 넘기셨도다. 내 영토에 나를 지켜줄 용사들이 없는 것처럼 그 청년들을 다 부수시고 처녀 유다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 그 시적 표현 중에 가장 큰 진노가, 여러분 그 겟세마네 할 때 이 겟갓이 포도주 틀입니다, 여러분. 샤마흐, 그래서 기쁨의 틀,
포도주 틀은요, 그 포도를 확 담아가지고 막 밟으면 포도주가 돼. 본래 포도주를 만들 때 이걸 밟습니다, 여러분. 그때 막 기쁨으로 밟는데 여러분 사람은 기쁨으로 밟지만 그 밟히는 포도는 어때요? 으개지죠. 그게 다 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 처녀딸 유다를 포도주 틀에서 밟았다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시적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 우리를 포도주 틀에 밟는 포도처럼 우리를 짓밟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해 줄 자,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없다. 그렇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도와주세요 하고 폈으나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이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대적이 되게 하셨답니다. 동서남북으로 돕는 자들이 오히려 대적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제외가 되었다, 추방할 곳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아예 좀 불결하고 제외시키고 추방되는 도시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18절에 최대기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런데 그 원인을, 이 지금 환란의 원인을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 마라라는 완고히 반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게 반항한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항이 세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신랑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시고, 질병으로 말씀하시고. 아멘이시죠? 이게 욥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꿈을 보내시고, 질병을 보내셔서 우리 완고한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드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히 반항하면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죠? 그 결과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고 미혹했고, 그러니 그 어려운 중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준다 해놓고 오히려 더 빼가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의 사랑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은 목숨을 위해서 양식 구하다가 그 성 가운데서 숨을 거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이죠.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가 다 타고, 그죠? 붉게 물들다. 그죠? 내 마음이 붉게 물들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이 상하다라는 단어가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뒤집히다, 속이 뒤집히다라는, 속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완고, 반항, 완고한 반항.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심하게 반항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신랑이 떠나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병으로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사람이 듣지 않으면 주님은 떠나가신다. 내버려 두시고 떠나가신다. 그래서 반항이 심하면 안 된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마웻, 죽음이 있고, 밖에서는 칼이 있고 안에서는 죽음이 있다. 연병이죠. 그 다음,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지만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나의 원수들은 이것 듣고 기뻐했다. 그죠? 그들도 주님의 선포하신 날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 선포하신 날이 욤카라입니다. 욤카라.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는 순간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겪을 수가 있고요. 각 개인이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떤 그런 환난과 어려운 날에 막 있다. 그때에 도와줘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돕는다 안 돕는다? 안 돕더라. 오히려 사람들이 기쁘게 여기더라. 야, 잘 됐다 저거. 이렇게 기쁘게 여기더라. 근데 기쁘게 여길 때에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저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평가를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돼서.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여러분, 뭐 목사님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살아보니까 이 막 주일 설교에만 주님 말씀하시더라. 아니에요. 자는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심지어 산에 있는 나무들 내지는 구름으로도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 안에 내가 연결된 삶을 살아야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성이 들리시고 행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 모든 감각이 하나님께로 열려져야 됩니다. 22절,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 코너에 몰린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에게도 다 쏘고 있죠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맨 마지막 구절 오늘 아침에 읽는데 남한테 상처 주는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하냐면 탄식이 많고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힘든데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그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없으면 탄식이 많아지고 마음이 병듭니다.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일단 우리 성격으로 나타나죠. 신부가 신랑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유가. 근데 신랑 대신 그분과의 깊은 연합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충족하게 적셔져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예루살렘에 그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풍요로움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흘러가도록 되세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탄식과 마음에 병들었다. 그러면 저 사람들도 같이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가 주님과 더 연합해야 되는구나. 내 말씀 앞에 더 연합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삶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평강을 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 신랑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이 무너져가는 도성이 회복되어지고,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가서를 같이 살펴봤는데 재밌죠?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책이지만 더욱더 주님과 연결되고 싶다 하는 갈망이 우리는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 좋습니다. 한 가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